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텍스트는 상속자 또 두 어머니 같은 아주 강력한 비유들을 통해서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삶이랑 약속을 믿는 삶, 이 두 길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이어지는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점잖은 신학 논문이라기보다는 저자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 뭐랄까 감정적인 편지예요. 아, 절박하다고요? 네, 자신이 목숨 걸고 전한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이라는 규칙과 의무의 굴레, 그러니까 종노릇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아, 그래서 안타까웠겠네요. 엄청요. 그래서 글 전체에 저자의 그 안타까움, 분노, 사랑 같은 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이 장의 모든 논쟁은 결국 율법과 약속이라는 두 세계관의 충돌로 귀결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계가 틀어질 위기에서 보내는 호소문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1절부터 시작되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남긴 모든 걸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어릴 동안에는 후견인 아래에 있어서 사실상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비유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의 통제를 받아야 했거든요. 아, 자기 재산인데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군요. 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저자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좀 모호하게 들려요. 네네. 단순히 유대교의 율법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운명이나 별자리 같은 더 넓은 의미의 억압적인 사상 전체를 비판하는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지만 많은 이들이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아, 그래요? 물론 유대 율법이 주된 대상이긴 하지만 당시 헬라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종류의 규칙, 운명론, 정해진 절기들,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시스템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보는 거죠. 이걸 해야 복받고 저걸 하면 벌받는다는 식의 원리들 말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성숙한 자유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임시 후견인이었다, 이런 겁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임시 후견인 체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절에서 때가 참해라는 말과 함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네. 이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변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신분 상승,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뭐랄까 관계의 혁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관계혁명. 핵심은 6절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바는 당시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던 아람어,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의 뉘앙스거든요. 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당시의 그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두려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인 겁니다. 와, 성과와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너는 뭘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이건 종교를 넘어선 심리학적인 해방선언에 가깝죠. 그래서 7절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선포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얻었는데 저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네, 그렇죠. 8절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고 거의 절교하듯 묻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자유로운 아들이 됐는데 다시 종이 되고 싶어 할까요? 바로 그게 이 편지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인간 심리의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어요. 심리요?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회사에서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직원과 그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의 차이 같아요. 직원은 늘 해고될까 봐 두려워하며 사규를 지키고 상사 눈치를 보죠. 네, 그렇죠.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상속자의 신분을 얻고도 다시 불안에 떠는 인턴 사원처럼 행동하려 한다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큰 프로젝트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차라리 누가 할 일을 딱 정해주는 게 마음 편할 때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게 생각보다 무겁고 불편한 옷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때로는 불확실성을 견뎌내야 하니까요. 차라리 정해진 규칙, 예를 들어 10절에 나오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에 매달리는 게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저자는 그게 바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1절의 이 탄식에서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9절의 표현도 참 섬세한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거늘 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알려진 것은 뉘앙스가 꽤 다른데요.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들려요. 내 노력, 내 지식, 내 깨달음이 중심이 되죠. 아, 하지만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건 이 관계의 시작과 보장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선택하고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와, 관계의 주도권 문제였군요. 그런데 다시 규칙 준수라는 자신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건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을 외면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자기 손에 쥐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12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로 넘어가죠. 네, 맞아요. 그가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13절을 보면 육체의 약함,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 당시에는 질병을 신의 저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기는커녕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극진히 대했습니다. 관계가 정말 특별했던 거죠. 15절에서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사랑이 컸다고 회상하잖아요. 네. 이렇게 뜨거웠던 관계를 언급하는 건 그때 그 순수한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거겠죠? 그렇죠.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는 말에서는 깊은 섭섭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감정적인 호소는 19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죠. 해산하는 수고요? 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끔찍한 고통에 자신을 비유하면서까지 그들이 다시 자유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건 진심 어린 설득인 거죠.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호소한 뒤에 그는 마치 마지막 필살기처럼 가장 강력한 비유를 꺼내드는군요. 네, 드디어. 21절부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며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율법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반박을 시작하는 게 흥미롭네요. 네, 전공법이죠. 이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24절에서 직접 밝히듯이 비유, 즉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네, 두 명의 여성과 그들의 아들을 통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과 두 개의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인물은 여종 하갈입니다. 그녀는 23절에 따르면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네. 저자는 이 하갈을 신의 산에서 주어진 언약, 즉 율법과 연결시킵니다. 그 결과는 종의 신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율법의 규칙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은 자유인 사라겠군요. 정확합니다.
자유인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낳았죠. 아,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사라는 새 언약, 즉 믿음의 길과 연결되고요. 그 결과는 당연히 자유인의 신분이고 26절에 따르면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와, 이 두 여성이 각각 종의 삶과 자유인의 삶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결국 저자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려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28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갈등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스템, 즉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늘 불편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핍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 이건 아마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서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압박하던 그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단호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 결론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너무 배타적이잖아요. 저자가 정말로 특정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이건 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을 내쫓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비유의 결론으로서 두 가지 시스템, 두 가지 사고방식의 공존 불가능성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명령으로 봐야 합니다. 아, 공존이 불가능하다. 네, 즉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종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자유인의 시스템은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결코 섞일 수 없다는 단호한 주장인 거죠. 아, 사람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군요. 네, 상속자의 유업은 오직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종의 사고방식을 마음에서 완전히 내쫓아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상속자이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자유를 얻고도 다시 옛 규칙으로 돌아가려는 심리, 그리고 마침내 종과 자유인을 상징하는 두 어머니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깊이 탐색해 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불안한 종인가? 아니면 이미 사랑받고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유로운 자녀인가?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규칙 준수자가 아닌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관계를 증명하려는 삶과 신의 약속에 기대어 자유를 누리는 삶, 이 두 길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모든 비유와 호소가 결국 그 선택을 위한 것이었군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글은 우리에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당신을 다시 종으로 만들려는 초등 학문은 무엇일까요? 꼭 종교적인 율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는 성취해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회적 기대일 수도 있고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내면의 완벽주의, 혹은 SNS 속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이 채찍질하는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 약속을 믿는 자유로운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